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앞서 간 자의 어떤 본을 보고 따라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이고 또 하루하루가 오늘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서서 발자국이 찍혀 있고 그 발자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복인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또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두신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충성되다, 아름답다, 장하다, 이런 어떤 교회의 모습, 저희 영등포교회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본을 보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복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본의 특징들을 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모범적인 교회라는 주제로 이러한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첫 번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쓴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당시에 복음으로 굉장히 적대적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핍박을 당하고 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견디고 이겨내는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글을 썼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지키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다시 알려주고자 쓴 서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시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각자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각자 서신을 쓰는 것처럼 같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심정들이 서신 전반에 걸쳐서 우리라는 어떤 복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어디에 있다고 지금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떤 세속적인 어떤 도시나 마을 한가운데 있는 또 교회가 이러한 어떤 핍박과 고난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죠. 피할 길을 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또 부당함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 너무나 안전한 곳에 지금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이죠. 또 무엇을 잊기를 원했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그 은혜 속에서 마음 가운데 평온함을 느끼는 것, 이게 이제 평강인데 이 두 가지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는 이 대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기관이 아니라 교회 각 구성원들,
어린아이부터 모친님, 부친님까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다들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따라서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죠. 이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의 몸도 어딘가 막히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듯이 이 교회라는 이 몸은 막히지 않고 유연하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기억하는 바를 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3절 말씀 보시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지금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이 끊임없이라는 것은 all the time, 항상, 무시로, every day. 그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끊임없이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은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의자 위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앉아있는 이유도 믿음 때문입니다.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내죠. 작게는 삶 속에서의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고요. 크게로는 이 삶을 통해서 주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분명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 특징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명한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둘째는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당시와 지금은 전혀 다른 어떤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분명한 변화와 성경적인 변화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오던 어떤 믿음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 영등포 교회도 2020년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행한 수고는요, 무엇인가를 바라고 했던 수고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로 희생적인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저에게 선의를 베푸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나요? 저 사람 왜 그러지? 나한테 무엇을 가져가려고 그러지? 나 줄 게 없는데. 굉장히 부정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색안경을 끼고 그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영등포교회 성도님들은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 약간 이게 머뭇거리다가 그러고 싶으니까 그러시겠지 이렇게 답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니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앞선 말씀을 보면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았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또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차고 흘러 넘치면 우리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어떤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나를 희생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수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갖다 줘,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 좀 해줄까, 저것 좀 갖다 줄까,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건 또 일을 할 때도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그 일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의무적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꼭 해야 되는 일만 합니다.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동기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한계까지 최대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상황에 놓이게 되면 너무나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됐든 힘이 됐든 시간이 됐든 그 어느 것도 가능합니다.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정말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커져서 날로 그런 행위가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역사했고 사랑은 수고하게 했고 바로 소망은 인내하게 했습니다. 이 소망은요,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막연하고 낙관적인 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1획 1점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확신으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소망으로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점부터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굉장히 많은 핍박과 부당한 어떤 대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해왔던 것은 바로 소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다시 오실, 우리를 데려가실 그 주님을 고대하고 있는 소망인 것이죠. 그들은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상상을 좀 해봅니다. 아마 그들은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에
하고 싶어 했던 그 고백의 그 한마디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런 어떤 소망으로서 인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은 그들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너희가 택하심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에 말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영적 특징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로 택함받은 자임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또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보면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들이 전했던 이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듣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전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내용이 탄탄하고 형식이 체계화되어 있고 유창하고 세련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들에게 확신을 준 적 없는 것입니다. 듣는 자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자유케 되고 또 정결케 됐다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6절에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 대조가 됩니다. 밖에서는 역경과 시련이 끊임없이 오고 있는데 안으로는 지금 내주하신 성령님 때문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바울 일행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본을 보여줬을까? 말로만이 아닌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면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사람다운 삶이구나. 실제를 보고 배우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봐야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식과 어떤 절차에 매여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본을 따라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스토리가 북으로는 마게도니아부터 남으로는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본이 맞게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즉 믿음의 소문이 그들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스스로 소문을 낸 것이 아니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 본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 소문은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또 아가야까지 지중해 중심으로 전 지역 전역으로 쫙쫙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소문의 내용을 이제 9절에서 10절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살아계시고 힘내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서 들어왔는지를 보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는 그 당시 오세요라고 환영하기보다는 배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단단했던 마음을 깨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을 통해서 180도 달라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또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분이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1장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이제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들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 주제가 바로 모범적인 교회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삶 속에서 드러났던 교회였습니다. 이 매일매일 말씀을 순종하고 행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분명한 변화와 성경적인 변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또 이웃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것을 드리는 것,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나의 힘이 됐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버티고 오히려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 영등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의 어떤 교회 본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의 모습이 전 세계 지역 교회에서 닮고 싶은 어떤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